시편 95장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9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들도 나오고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또 초청받아서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자.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자. 네, 감사하자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가 지키는 명절 두 개가 크게 있죠. 큰 명절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명절. 큰 명절 뭐가 있어요? 설이 있고 그다음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지키는 명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명절 중에 하나가 오늘 무슨 절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우리나라가 지키는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듯이 무슨 작은 명절도 있지만 교회가 지키는 여러 가지 명절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다라는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금년 2023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일부죠. 여러분 또 세상의 명예와 또 세상의 어떤 권세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있으면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그런 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요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많아요.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없으면 범사에 불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내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은 감사가 사라진 감옥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니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될까? 추수감사절을 맞아 1년 동안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될까? 감사의 대상. 따라해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예. 하나님, 그 신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대상은 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요. 그 살아있는 사람 또는 죽은 조상에게 감사할 줄 알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신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래서 맨 앞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노래하자고요? 여호와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구 앞에 나가줘요? 그 앞에.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곧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인간이 감사의 대상이 신에게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감사하던 사람이 신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자기에게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장에 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나를 기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신에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면요, 감사할 감사거리가 참 많은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생각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생각하고 감사라. 한번 우리 한글만 읽어보자. 시작. 생각하고 감사하라.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라.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나에게 뭐가 없다는 거야?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줬어? 나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어 라고 여러 번 말을 한다면 아직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부모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르고 부모를 향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하지만 자식은요,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 못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년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금년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게 있을까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줬지? 나에게 준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감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니 몇 가지만 꼽아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하나는 자연 만물을 주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연 만물을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오늘 읽은 5절 말씀, 맨 아래 5절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누가 지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셨다는 얘기는
바다 속에 있는 거, 육지 위에 있는 거, 이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자연 만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나무들, 채소들, 그리고 꽃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자연 만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연 만물, 공중의 새들과 땅에 있는 짐승과 나무와 꽃과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은 오직 우리 지구에만 있다는 거죠. 지구,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있어요. 다른 별에는 아직 없어요. 거기도 땅이 있지만 다른 혹성의 다른 별에는요 자연 만물이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연 만물이 우리 지구에만 있게 됐을까요? 왜 우리 지구에만 있고 다른 별에는 왜 없는 거죠? 왜 다른 별들은 나무가 없고 꽃이 없고 왜 다른 데는 새가 없을까요? 다른 별은 왜 그런 게 없고 지구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주에서 왔다 그래요. 이 우주가 폭발 빵 할 때 우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날아왔대요. 여러분, 우주에서 여러분 모든 나무와 여러분 새들과 물고기가 우주에서 날아올 수 있나요? 지구의 대기권에 오다 보면 다 타버려요. 우주에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지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말하죠. 아니, 이 지구에 저절로 생긴 거야. 저절로 생긴 거야. 여러분, 수백만, 수천만의 종류가 있잖아요. 동물에도 있고 식물과 채소, 나무,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수천만 종류의 종류가 어떻게 여러분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새가 저절로 생기고요. 물고기가 저절로 나고 나무가 저절로, 꽃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여러분, 모든 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만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하죠. 진화된 거야. 아주 진화돼서 된 거야. 여러분, 나무가 진화돼 갖고 여러분 꽃이 되나요? 여러분, 새가 진화돼 갖고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진화돼서 새가 되고, 짐승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나요? 나무가 진화돼서 꽃이 될 수가 없어요. 꽃이 진화가 돼서 나무가 될 수 없어요. 다 종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날아온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지어주신 이 자연 만물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을 우리가 누리고 눈으로 보고 기뻐했으니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냐? 두 번째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곡식과 과일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 그리고 곡식의 열매가 내가 땀 흘린다고 저절로 생긴가요? 내가 땀만 흘리면 여러분 나무의 열매가 달리고 곡식의 열매가 내가 땀만 흘리면 생기는가요? 열매를 맺나요? 아니요. 내가 땀 흘려도요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땀 흘려 심어도요 기근이 들면요 싹을 피울 수가 없어요. 내가 땀 흘려도요 그 태풍이 불면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도요 심어도요 태풍이 불면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다고 여러분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한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비와 햇빛을 내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와 바람과 햇빛을 주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것이지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수고해서 예를 들면 농사 짓는다고 한다면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의 수고해서 열매를 거뒀다면 여러분의 수고도 있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읽어볼까? 시작.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직장과 자기 사업을 여러분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수많은 직장과 사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내 힘으로 내 직장과 사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금년 한 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직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을 지키고 여러분의 힘으로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라는 얘기죠. 금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또 하나만 해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네 번째,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네 번째, 생명을 시작.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내 생명을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여러분,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건강이나 나의 생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떤 사고를 내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떤 내가 병에 걸려 쓰러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돈으로 내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사고 안 날 것 같지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것이 병으로 데려가든 사고로 데려가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면 여러분 이 땅에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걷어갈 건데 그럼 너 쌓아놓은 거 누구 거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에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금년 한 해 여러분 건강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줬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짧게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드리지? 감사드리는 방법,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감사하면 감사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따라요. 감사는 표현이 돼야 된다. 표현이 돼야 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자기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표현을 못하면 무슨 사랑이라고요? 짝사랑이죠. 그죠? 속으로만 끈끈한 짝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줘야 돼. 표현을 못하고 하면 속으로만 내가 사랑하면 그건 짝사랑이야.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좋은 글인데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봐야 한 기절에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며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마지막 절. 감사는 뭐 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라고요? 표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내가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자식들이 몇 시간이 걸려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부모님 얼굴 한 번 뵙고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돌아올지라도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려도 가서 한번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돌아오더라도 그 먼 길을 찾아가 부모님을 뵙는 것은 그 만나는 게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런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거죠. 그죠? 마음으로는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이런저런 핑계 대서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하나는 예배라는 거죠. 따라해요.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오늘 성경 6절 말씀. 저 위에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그랬어요. 굽혀 경배하자라는 말은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가 나면 엎드려 절한다는, 예배라는 뜻의 의미 중에 하나가 엎드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여기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엎드려 경배하자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지금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앉아있지만 내 생각 속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 엎드려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오라,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으면 오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소중하게 하게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노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노래입니다. 노래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는, 노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랬어요. 누구에게 노래하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을 향해 노래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 노래하자고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는 그 노래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노래가 많지만 그 좋은 노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 세상 노래는. 그런데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그 노래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며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상은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노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찬송이라 부르고 찬양이라 불러요.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라는 말이 노래라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 찬송이라고 하고 찬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노래하는 것,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에게 찬송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04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뭘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교회는 모이면 노래를 불러요. 성전에 교회에서도 예배를 노래를 부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노래를 부르고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이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고 찬송이라 해요. 하지만 그래 여러분, 불교는 노래하는 종교가 아니고 무슨 종교예요? 신묵, 명상의 종교. 불교는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명상을 자신을 비워내는 거예요. 불교는 침묵의 종교, 명상의 종교지만 우리 교회는요 노래하는 종교예요. 교회는 노래하는 종교. 그래서 교회는 노래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오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남겠지만 오후에는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가정에서, 개인에서 자유롭게 오후 예배 때 1시 10분, 1시에는 오후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를 오늘 오후에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에 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드리고 또 우리가 아까 작년 기도한 것처럼 또 예물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손해볼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 내야 되고 내가 노래도 하고 또 없는 또 예물도 드려야 되고 내가 손해볼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죠. 때로 우리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면 언젠가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되돌려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가 인색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요 예물을 드리고 노래를 드리고 시간 내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시편 50장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나를 높이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인데 내가 감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자신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는가? 두 사람의 말을 제가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면 가장 많은 사람이 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많이 감사할수록 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 시작.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교회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명제를 맞아서 우리 인간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에게만 감사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신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베풀어 줬는데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럼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 아까 4가지를 얘기했어요.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어요. 1년 동안 값없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와 바람과 비와 같이 여러분을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허물어져 가고 병들게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입으로만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주일마다 나오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많이 불러드리는 게 찬송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줘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늘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우리만의 감사절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또 초청받은 분들, 이렇게 나오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금년 한 해 1년 동안 내가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에게만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